문답도 있고 응답도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번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19번 문답은 원래 지난주에 같이 붙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19번만 따로 뗐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지난번에 했던 그 질문과 답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이렇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뿐인데 그 중보자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갚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의 삭이 뭐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망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이 돼요?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갚을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지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도 올 겨를이 없어요. 코가 석자는 한자는 30cm거든요. 이 코가 30cm. 그 석자니까 뭐예요? 90cm예요. 이거 뭐 코의 길이를 말하기보다 콧물이 지금 알러지 알았으면 알죠. 콧물이 이마에 흐르는데 그죠? 지금 남도 보러 겨를이 없어요. 잘못하면 콧물이 막 국에도 빠지고 이러잖아요. 제 코가 석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참된 의로운 사람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참 사람이면서도 또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답. 그는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생에 짊어지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보자는 참 사람이기도 해야 되지만 참 하나님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짐을 짊어지시죠. 우리 인간은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성, 사람이 돼서 그 인성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다시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육신이 있고, 그죠?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이게 다 들어있죠. 핵심으로 말하는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로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즉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 우리에게 다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18문.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고 의로우신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어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오직 은혜입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물론 이 역사 속에서는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지식적인 습득이 아닌, 북한의 사람들은 뭐 김일성, 유훈 뭐 이런 거 교리 굉장히 많이, 북한의 교리입니다. 교리문답이에요. 사실은 북한의 어마어마한 교리문답을 해요. 그건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외워서 지식으로 말하는 그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고 참 의로우신 하나님이 중보자,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예수 믿으면 이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번 오늘 뒤에 주보 있죠. 당신은 어디에서 이것을 압니까? 이것을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 이제 16번부터 18번이잖아요. 어디서 방금 우리가 문답한 간단한 내용 이것을 어디서 압니까? 라고 하니까 답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제사들과 율법의 다른 의식들도 미리 예표하셨고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습니다. 해서 이어지는 이제 성경 구절이 그 밑에 쭉 나와 있죠. 그 밑에 몇 구절은 제가 그냥 빈 여백이라서 나오는 구절 몇 구절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아느냐라고 했을 때에 16번부터 18번까지의 문답만 아니고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부터 129번까지 전체가 다 어디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을 너무 넓으니까 좁혀서 어디서 합니까 할 때 거룩한 복음에서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짚어주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다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을 요약적으로 문답하니까 무슨 문답이에요? 요리 문답입니다. 치킨에 사는 게 아니고 키친에 사는 게 아니고 치킨이 맞아요? 키친이 맞아요? 네. 키친이 맞잖아요. 부엌에 사는 요리가 아니고 우리는 요약된 교리.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요약해서 하는데 오늘 살펴볼 게 자, 답에 이렇게 거룩한 복음에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디서 제시하세요? 처음에 낙원에서, 즉 에덴 동산에서 했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은 창세 전이고 영원 전에 하였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첫째 낙원에서 계시한 복음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족장들. 족장은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족장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요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들과 율법의 다른 의식들, 제사와 율법의 의식들. 그러니까 레위기 1장 7절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그 모든 5대 제사법이 있잖아요. 7대 절기가 있고요. 날과 달과 절기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는 거죠. 복음을 주기 위한 예표다. 그리고 마침내가 오늘 오전 설교가 뭐 돼요? 때가 참해. 그죠?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할 겁니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완성된 복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미완료의 복음이 아닙니다. 완료된 복음을 주기 때문에 아까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 읽었던 거죠. 마지막 구절 읽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것입니다. 예, 구원입니다. 받아들인 확정된 거예요. 그래야 뭐가 와요? 빨래 끝.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빨래 끝. 예, 이제 뭐가 와요? 안식이 오죠. 그래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죠?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요. 빨래 끝났으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첫째 낙원에서 그다음에 족장들에게서 선지자들에게서 율법과 제사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율법 제사 이런 것도 넘어갈 것이고 마침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 시작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1장, 2장, 벌써 3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으로 타락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주시잖아요. 이걸 흔히 뭐 원시복음, 처음복음 이렇게 말하는데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주어졌죠. 그럼 이 복음이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성경의 인류 역사입니다. 성경의 인류 역사로 보면 아담에게 한 약속을 아담으로부터 약 4,000년 뒤에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이 4,000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죠. 완성된 거죠. 그럼 아담으로부터 약 2,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시매? 복음을 전하시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음을 전했대요. 바울이
바울 서신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어떤 복음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이미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팥으로 매주를 선다 해도 아브라함 알아들을 때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훈련을 하고 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씨가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셔서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더라. 그 다음에 318명으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믿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약속한 선 반드시 지키더라. 그거 믿어요, 자녀들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에도 안 믿어요. 아버지 엄마가 딱 약속한 선 틀림없이 지켜줘야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말하는 선 뭐라고 해도 믿는다. 그래야 아버지 엄마가 성경을 탁 얘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근데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할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고?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럼 그 믿음이 누구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올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다 보고 기뻐했다.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 몇 년 또 걸려요? 역사적으로 2000년 뒤에. 그럼 아브라함은 믿었다 할 때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은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면 누구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러 시들 복수라고 안 하고 그 시 단수라고 말했다. 그 시는 후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뭐 제라 그래. 시죠, 시. 그러면 시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니까 시간을 빼버리면 그죠?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빼버리면 아담 물어봐요. 아담하고도 시간을 빼버리면 어디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뱀은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아담도 2000년 뒤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왜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십자가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물론 이 교리문답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교리문답은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 왜 이런 교리문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가톨릭이 뭐가 틀리느냐, 그러면 개신교가 뭐가 맞느냐, 그래서 이걸 근거를 어디서 들이댄 거예요? 성경에서만 들이대요. 성경에서만. 그래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벨직 고백서 또는 하이델베르 여러분 이렇게 다 개신교에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그 교리 문답이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할 수도 없고요. 이런 교리 문답을 왜 만들었다고요? 가톨릭에서 개혁했기 때문에. 개혁하고 우리가 개혁 교리하고 가톨릭 교리가 뭐가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를 시킨 거예요. 벌써 1000년 동안 뭘 배워왔어요? 1000년 동안 성경보다는 의식, 가톨릭 의식이잖아요. 인간의 행위, 온갖 성경 외에 뒤섞여 있는 것들을 빼내버리고 성경이 이러합니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중세교회의 구원관은 무슨 구원관이에요? 행위구원론이거든요. 그 행위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이곳저곳을 막 짜깁기 하듯이 빼온 것을 이제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조직신학. 그런데 조직신학을 압축한 내용이요, 이제 다음 주쯤 되면 나올 거예요.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이 사실은 조직신학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관한 믿음이고요. 12가지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삼위일체를 믿고 교회를 믿고 몸의 부활 이런 제3 이런 것들을 12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보면요, 예수님의 내용이 가장 많아요. 예수님의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를 믿사오며 몸의 부활과 구속 제사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교리문답이라는 거죠.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데 오늘 이런 교리문답 공부를 해요, 안 해요? 교회에서?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끔씩 하는 데가 있어요. 왜 할까요? 특화.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안 하지 우리 교회는 한다라는 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로 심어두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런 교리 공부를 하면요, 이거 제대로 따라가면 이거 교리 공부하는 데만 한 1년 걸려요. 요게 1년 걸리는데 좀 더 상세하면 2년도 더 걸리겠죠. 근데 왜 이런 교리 공부를 안 하느냐?
여러분, 이런 교리 공부를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강조된 게 이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이거든요. 이런 공부를 하면 교인들이 교회 일에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래서 이런 공부는 설모가 있어요, 없어요? 설모가 없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원리는요, 자본주의 원리는 설모로 얘기해요. 저 사람의 가치를, 저 사람 스카우트 할 때 저 사람을 우리 회사에 데리고 왔을 때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까를 계산하는 거죠. 연봉 협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연봉 10억 주고도 데려올 사람이 있어요. 10억을 주고 왜 데려옵니까? 그 사람 데려오면 우리 회사의 이익을 100억을 남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설모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10억 주고 데려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주고도 안 데려와요. 왜요? 설모가 1,000만 원 주고 데려왔는데 1억을 손해보네? 데려오겠어요, 안 데려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설모로 논의를 해요. 전부 사람을 설모로. 그래서 사람을 가치로 따지잖아요. 제가 노예 가면 뭐 가끔씩 화나는 날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 경상노예에서 뭐 한 교회가 100개의 교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상위 9% 안에 들어가요. 좀 더 올릴까요? 여하튼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요. 예, 그건 상회비가 있거든. 상회비, 노예 되는 회비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해요. 그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옆에 서머나 교회라고. 그런 교회는 뭐 다른 모든 교회 상회보다 한자 교회가 더 많이 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교회가 뭐 중심교회고 뭐 회비를 많이 내는데, 제가 노예가 다른 회의가 길어서 제가 앞에 나서, 난 잘 발언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한번 하려고 하다가 다른 길어서 내가 안 했는데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노회는 상회비를 1억을 내든지, 미자립교회라 그래요. 자립하지 못한 교회는요, 미자립교회는 30만 원 내요. 그러니까 전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 원 이렇게 낸다고요. 그거는 이제 뭐 아예 그거 이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 이렇게 뭐 노회를 이제 유지하고 가는데요. 또 노예는 또 총회에 또 회비 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뭐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아니 30만 원을 내든지 회비를 3천만 원을 내든지 노예 안에 표는 한 표예요. 노예는 한 표라고요. 표를 투표할 수 있는 한 표. 물론 그렇게 많은 교회는 뭐 총대도 장로가 많이 나고 부목사들도 총대니까 뭐 표는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안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예요.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 있어서 설모를 따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노예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느냐.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권사님 사실은 우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자본주의 원리예요. 자본주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설모를 따져버려요, 설모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설모가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는지 찬송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 설모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 설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나라에 뭐 설모 있는 거 있어요? 설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선 집사님 맞죠? 전날 이기선 집사님이 시를 한 편 보내서 이 시 좋네요 했더니 책을 하나 써 보내주세요. 그 책 제목이 이래요. 시는 설모라는 말을 알지 못한다. 시는 설모라는 말을 알지 못한다. 왜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더라고요. 팔미교회라고.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그렇죠.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 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로 따진다고요? 설모를 따져요. 설모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모를 보고 부르셨다면, 우리는요, 미안합니다. 저는, 이럴 때 죄송합니다. 저는 설모가 없어요. 정말 설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는 설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속성 단기 훈련 있잖아요. 6개월 속성 단기 훈련. 길어도 1년입니다. 그래서 1년만 제대로 교인을 훈련시키면 뭐가 돼요? 설모 있는 교인이 되죠. 제자를 재생산해요. 제자를 재생산해낸다고요. 그래서 전도 못 해오면 뭐라 그래요? 폐계다.
알도 못 낳는 닭이라고요. 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1년 안에 열심히 전도 프로그램을 해서 첫째, 구원의 확신.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 폭발 이런 거.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계 하면 이제 군사훈련까지 나가요. 뭐, 두 날개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딱 훈련하고 나면 뭐가 돼요? 군사가 돼서 이제 전도해 와야 돼요. 그런 훈련에 가는 사람이 수천 명이 가요. 목사들이 훈련받으러. 수천 명. 왜요? 왜 그런 교회 성장 프로그램, 전도 폭발 프로그램에 가요, 사람들이? 설모가 있잖아요. 설모가. 근데 이 공부 이거 실컷 1년 동안 했더니 나오는 답이 이래요. 목사님, 뭐 그래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값없이 받는 겁니다. 좀 천천히 하세요. 목사 안 돌아버리겠어요? 이 공부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가 설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교회, 세계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퇴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퇴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끝난 이후에 극심하게 어려웠죠. 그럴 때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박정희 쿠데타로 그래서 경제붕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걸 좋아가지고 얼마나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 인기 투표하면 박정희가 1등이고 2등이 노무현이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추앙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빨리였거든요. 수출 빨리 하자. 그러니까 공에 어지간히 흘려도 봐주고 재벌도 어지간히 비례도 봐주고 수출 빨리 해서 우리나라 좀 잘 살아보세요 라고 잘 살아보세요 할 때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 발 새벽정 어디서 쳤어요? 교회당에서 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정 소리 듣고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해서 50년 만에, 그죠? 네, 5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역사가 세계는 없어요. 다른 데는요, 민주화 이력에서 200년, 300년, 피 흘리면서 200년, 300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산업화도 그렇게, 우리는 급격한 산업화, 급격한 민주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적어요.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로 또는, 그렇게 막 이렇게 흘러갔을 때에 교회조차 아닙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바르게 가면. 잘 산다는 것은 외적 성장이 아니라, 바른 삶이어야 합니다. 바른 삶을 교회가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교회도 뭐 하러 가버렸어요? 잘 살아보세. 빨리 문화가 교회에서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경제성장 50년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도 교회도 빨리 따라갔어요. 그래서 특히 이 일에 순복이 앞장섰거든요. 순복은 막 불러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갔거든요. 그래서 금요철학을 했잖아요. 금요철학. 장로교에서 그런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는 어릴 때 11조 안 했어요. 우리 교회 가보면 연부함이었지 11조가 없었어요. 그냥 농사 지으면 그렇게 곡물도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순복음 쪽으로 사람들 확 몰려가니까 이 장로교에서도 따라 한 거죠. 그래서 막 금요철야도 인도하고 그러는데 요즘 금요철야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금요철야가 힘드니까 금요 심야 기도회. 그러더니 그것도 힘드니까 수요일 예배 마치고 금요 기도회 안 왔으면 땡겨서 한 30분 마쳐요. 이미 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빨리 한 목적이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했잖아요. 배불러 보세요 그러잖아요. 교회도 빨리 이제 먹고 배불러 버렸어요. 재미없어요 그거. 오징어 게임 보는 게 재밌지. 뭘 요한계시록 연속 시리즈 100번 이게 듣는 게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가 지금 우리 민주화도 아직 제대로 된 것도 아니지만 혼돈이 있는 이 상태가 50년 만에 급속해서 성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도 덩달아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미 정치보다 더 쇠락하기 시작해요. 경제보다 더 쇠락을 빨리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급격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요즘 메타버스라고 들어와서요. 메타버스 타면 어디 가면 메가시티 갑니까? 메타버스를 타래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메타버스를 말하는데 교회에서도 발 빠른 사람 전부 메타버스를 갈아타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도 메타버스를 타러 간다.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요. 사람들이 메타버스 빨리 타는 길이 교회 살아남는 길이에요. 내가 일부러 이 책을 하나 사봤어요.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는가. 그러니까 돈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줌 카메라도 멋있게 해요. 뒤에 그죠? 완전 노래하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쫙 앞에 목사 서가지고요. 화면 쫙 비치면요. 방에 앉아가지고 에이 김지사 그 찬송 똑바로 해요. 뭐 이러면서 화면 보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한두 곳에 줌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를 타라 그러는데요. 그 메타버스가 뭐냐 하니까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하고 세계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현실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상현실, 그 뭐 안경 쓰고 이렇게 뭐 3차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상현실만 세계되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 이 가상현실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대통령 후보는 메타버스를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책을 하나 사보니까 교회도 안 망하고 살아남으려면 이 시대에 뭘 타라고요? 메타버스를 따라요. 그러면 메타버스 전문가가 또 와야 되잖아요. 교회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집안에 있어도 지금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상현실과 또 이 가상현실을 좀 더 실감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가상 홀로그램 들어보셨죠? 제가 없어도 돼요. 저는 딱 프로그래밍하고 저 가서 놀아도요. 목사가 차차차차 나타나서 막 복음 설교한다고 이렇게. 이거 요즘 텔레비에서 여러분 광고할 때 그 가상 인물들이 나오는 거 알아요? 막 이렇게 춤추는 그 여자가 진짜가 아니고 합성된 가짜 사람이 가짜 사람. 세상이 희한해요. 그러면요, 저는 여기 없어도 홀로그램이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한다고요. 저는 여기 가서 마음대로 놀고 있어도 이게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벌써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활동,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뭐도 일어난다? 종교활동도 일어나요. 앞선교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성경 찾아가면서 교리가 어떻고 삼일체가 어떻고 또 뭐 구원론이 뭐고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설마가 없어요. 이건 메타버스 못합니다. 이거는 사회 경제적 활동 이미 메타버스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뭐도 들어가요? 종교도 들어가는 거죠. 종교도 여기 앞 이래야 살아남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교회도 메타버스를 타라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타버스를 빨리 타는 교회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살아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오늘도 제 점심 때 다른 우리 어떤 분하고 잠시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에게 뭐 행복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던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행복관을 가지고 행복을 요구했다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건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규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불행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그릇에 하나는 단무지가 담겨 있고 하나는 김치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김치 담긴 그릇하고 단무지 담기는 게 똑같은데 이 김치 그릇이 나는 눈 매워 죽겠어 따가워 죽겠어 옆에 저는 단무지 담기고 다른 그릇도 보석 담을 수 있잖아요. 왜 이래요? 라고 말하는 거 이 자체가 무엇을 벗어난 거예요? 피조물의 그릇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시기하고 경쟁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절대 행복해 줄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즉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참된 성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타야 교회가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조직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쭉 하니까 참 중보자,
하나님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중보자는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줄이면 뭐라고요? 거룩한 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을 줄여서 족장들의 시대, 나군,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족장들의 시대, 선지자. 율법은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예. 족장들의 시대, 그러니까 율법이 그 다음에 오죠. 족장 다음에 율법의 시대. 율법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줄이고 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침내 아들. 마침내 아들, 마지막 아들. 새끼 손가락으로 약속합니다. 마지막 아들이 약속을 다 이루셨다. 이게 오늘 큰 줄거리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나갑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 찾아라 한 것만 찾으십시오. 나중에 같이 찾아볼 거 있으니까. 요게 나곤에서의 복음입니다. 나곤에서의 복음, 거룩한 복음. 그 다음에 족장시대죠. 족장시대,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있을 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 아닙니까? 그를 불러내시고 데라에서 아버지가 죽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은 처음 부름이 아니에요. 처음 부름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부름이에요. 데라가 죽고 약속의 땅으로 와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이미 먼저 불렀고 떠나라 먼저 불렀고 창세기 12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씨도 주겠다. 그리고 통치권도 준다. 이것은 이 앞으로 다윗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미 족장들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저주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예수님을 축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추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보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예수라고 믿으라 하면 다 믿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성공 준다. 그런데 예수는 뭐 받았어요?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그 예수 믿으라. 안 믿잖아요. 성리 아니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목사가 만약에 설교한다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에이 싫어 해가 가드로 만들어요. 가드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한 예수이고 내 죄가 없다면 알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건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받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일어나는 복음의 선포와 그 복음을 받아들임의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렇게 돼야 전하는 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듣는 자도 자기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계시지만 등록할 때 보면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이렇게 할 때 제 기분 좋아요. 그건요, 내가 복음 잘 전했으니까 너가 알아듣고 왔다는 그 기분 좋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아니라 야, 내가 참 죄인이었는데 갚으시는 은혜를 당신도 받았군요. 우리는 참 형제군요. 감사하네요.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은 어디서 나눠요? 그래서 교회가 나누잖아요. 그래서 밥도 안 해줘도 말이죠. 밖에서 밥 먹고 이렇게 또 교제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밥 안 먹고 집에 가면서 오자라고. 그들이 먼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요, 갈라디아 3장에 분명히 나와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이거예요. 교리문답 가지고 다 안 해요. 이거 할 거면 책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이 실체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면 벌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예수가 뭐 필요 있노? 돈이 최고지 하고 예수 발로 찬 사람은 뭐예요?
심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우리 이병주 목사님 자주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교회 나가서 8년 동안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가도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이렇게 갔는데 땅에서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봤대요. 왜요? 성경 읽어보니까 사도들이 무슨 길로 가세요? 예, 땅에서 성공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들 아니에요. 사도들은요, 속사도와 달라요. 사도들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이고 성령이 바로 임하여 계시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아닙니까? 이들이 간 길이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대로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돌 맞고 맨 맞고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바울 본받고 싶어요. 바울이 날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날 본받으라. 나 바울 안 본받고 싶어요. 바울 그 얻어 터지는 거 40에 하나 감염매를 몇 번 맞았어요? 몇 번 태장 맞아요? 강도의 위험, 사망의 얕던 그런 죽음의 고통.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갔는데 그렇게 간 자들이 믿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에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죠?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다. 그 의 안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의롭함, 거룩함, 지혜로움, 구원 다 들어있는 거죠.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 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에 딱 나와요. 그 시는 그리스도라고.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내 시 주겠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원래 불임 여성이잖아요. 불임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격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이 안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 잘 낳는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막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나오고 막 그죠? 막 연년생으로 막 나와가지고 수천 명 막 이래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아이 못 낳는 여자를 가지고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삭도요 리브가 사이에 아이를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 못 낳으면 이거 뭐예요? 불임여성이에요. 근데 그를 통하여 시를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말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 네 자손이란 단수 시, 그 단수 시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아담이 복을 받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2021년 11월 14일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도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하 만민이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됨이고 하늘나라 기업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고 해전하는 그림자로 없는 각양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위로 계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게 다 십자가 안에서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인사하라 하면 참 개면적인데 그냥 옆에 사람 가족에게 한번 인사하고 갑시다.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인사 제가 잘 안 시키는데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에? 그 고난의 과정을 왜 겪어왔어요? 예수 믿으라고. 순정씨, 순정씨가 안 보이네. 은경씨,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 학습 문답하잖아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 고난의 지단한 과정을 왜 겪게 하셔서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하려고. 그러면 이미 완성된 복을 다 받은 거잖아요.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하면 복을 받아. 이건 항상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복음을 전는데 선지자들이 결론이 가면 누구라고요? 예수. 나중에 끝에 보면 몇 구절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이건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유언하면서 하는 얘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규는 왕의 홀이에요. 왕의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거기에 모든 백성이 복종을 해요. 결국 이것도 예수님 얘기하죠. 자, 이렇게 족장들의 시대.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시대. 예, 선지자 시대. 율법은 그냥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들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선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시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제가 22년 전에 이사야 하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신약에 누구 얘기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 이사야 42장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복음 전하시는 것을 보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나팔 불고 북치고 장구치고 안 했다 이 말이죠. 조용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은요, 심판에 이길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상한 갈대를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꺼져가는 심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그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는 등불을 끄지 않으면 어찌 돼요? 죽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럼 상한 갈대를 상하지 않게 하려면 상한 갈대를 베어내야 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불을 일단 꺼야 돼요. 그리고 심지를 밑에서 호롱불 심지를 밑에서, 이 호롱불 준수 모르지? 호롱불 심지를 밑에서 밀어 올려가지고 위에 칼로 가위로요 탄 심지를 잘라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올려놓고 그렇게 기름을 채워야 다시 불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일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은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받는 자는 꺾임을 당하고 불이 꺼짐을 당해요. 그죠? 꺾여야지 하고 불이 꺼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옛사람, 옛자 또는 율법의 의들은 다 꺾이고 부러지고 다 제거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 이거요. 예수께서 왜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요? 자기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그럼 자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요? 자기 언약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가운데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나님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네 죄를 용서해 주느라. 네가 이뻐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너 봐줬어. 뭐 이런 예를 들어도 되겠죠? 자기 아들이, 그죠? 어떤 아들이 아주 뭐 질이 안 좋은 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요. 수위가 지키고 있어요. 그죠? 수위가. 그럼 못 들어간다 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봤을 때 그 아들이 데려온 친구를 어떻게 봐주겠어요? 나가 이러겠어요? 인마 내 아들 때문에 봐준다 이럴 거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이고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 오시고 맏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품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요. 우리 행한 것으로 못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 믿음이 나의 행위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나를 의롭게 하셨군요 라는 그 믿음을 말하죠.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보고 내가 네 죄를 용서했는데, 이사야 43장 20절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거룩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이 너무너무 놀라요.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히시잖아요. 에스겔서 16장에 나오잖아요. 36장에도 나오고요.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히잖아. 나는 내 이름을 아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게. 이게 아들의 자격이에요. 아들은요, 진짜 나쁜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온다고요. 종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49장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바울에게도 말씀 적용돼요. 왜? 이방의 빛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 12절은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목격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계시를 받아 때가 이르리니, 다른 말로 때가 참해, 때가 되면, 하나님 약속의 때가 되면 다윗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렇게 부를 거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새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조상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때에, 출애굽 때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한 500번은 말씀드렸을게요.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 이삭,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약속했죠.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 택하여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말씀하셔서 야곱 시대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편이고 애굽에 내려간 그들을 아내로 삼아 손을 잡고 끄집어냈죠. 그게 출애굽이죠. 끄집어내졌는데 뻑하면 어디 가자고요? 친정에 가자고. 친정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옛날에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새벽기도 가야 되거든요. 신학대학원 그 양지 산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 기숙사에서 그 새벽기도 한 10분 걸어가야 산에 있는데, 그 예배당이 거기 있으니까. 그 겨울에 추운데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진짜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그 전도사님이 이랬어요. 이불 밑에서 따뜻한 이불 밑에서, 아, 여가 애굽이다, 애굽이다. 아, 겨울에 새벽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 애굽이다, 애굽이다.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래서 새벽기도 안 가면요, 기숙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기숙사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게 본능인데 손을 잡아 이끌어내어서 몸은 끌려 나오는데 마음은 애굽으로 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버렸다고? 새언약은 마음에 기록했다. 그냥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을 말 때는 위에서 이렇게 위에. 근데 신약 성령은 안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위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오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어서 부활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몸이 못 들어오잖아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러 오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피는 내가 너와 더불어 맺는 새 언약이니라. 예수 피가 새 언약이에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의 인애를 더하시리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야곱에게 얼마나 그 인애와 성실을 베풀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일을 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기록한 게 뭘 기록했어요? 모세오경이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모든 율법들, 창조로부터 율법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야. 내게 대하여 기록. 야,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이 예수를 믿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면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척도처럼 잘 지키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고 그냥 저는 그래도 신학교라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냥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딱 와가지고 막 우리 박지수사를 합시다. 네, 박종희사. 만만하게 박종희사입니다. 이제 장가 가서 만만하게 여길 수도 없어요. 뭐 아내하고 같이 있다고 내가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이제 자. 물론 1년 휴가를 줘야 되지만 1년 또 휴가 줘야 되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차를 이렇게 운행해 줘야 되는데 한 번씩 운행해야 되는데 차가 2주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바쁘신가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희 사장이 여기 와서 이 말을 했다고 합시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느냐? 너희가 진짜 모세 믿었다면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날 믿어야 돼.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박정희 지사 보고 이 정신이 없나? 2000년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는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태어나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그런데 모세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거룩한 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족장들이 모세가 선지자들이 다 날 얘기한다. 너 정말 미쳤구나 하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흉내 내가 요즘 이단들이 전부 다 그래요. 신천지는 나는요 공부도 못했고요. 이만이 그래요. 나는 저 농사 짓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미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가 하는 인간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이때를 가리켜 말함이라. 성령 임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하고 설교를 하는 거죠. 봐라, 구약의 모든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임한 그 성이 임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얘기잖아요. 예수 얘기.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했는. 모든 선지자가 장차 오실 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자, 1절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자, 오늘 2절만 딱 나왔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럼 모세도 선지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다른 말로 하면 그 가로 열면 뭐예요? 구약을 통해 이렇게도 되죠. 구약.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요 성경 있잖아요. 성경 이꼴 선지자 이꼴 율법 선지자 시편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꼴 선지자들이 되는 거죠. 성경에 이 성경 이 당시는 무슨 성경뿐이에요? 구약뿐이잖아요. 아직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 이렇게 정경으로 정리가 안 됐을 때거든요. 성경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를 증거했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제하고 가끔 교제한다는 그 80세 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로마서 1장 2절을 읽으면서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확 보였대요. 선지자들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구나. 골로새서 2장 17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율법 선지자, 그죠? 구약의 모든 날과 달라지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니까 그림자 붙들면 안 되잖아요. 실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근데 자꾸만 그림자를 끼워 넣는 것은요, 머리를 뻗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과 7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짐식이 필요 안 되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편의 다윗의 시편인데 이거 이미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설교할 때 구약 찾고 신약 찾고 한 것을 이거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향하러 내가 왔네.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십자가로 자기 제물을 단번에 드리시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면 원래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제 아래 딱 가두어서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예수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gat혀 있는 자들은 율법의 의만 가지고 예수께로 안 나가잖아요. 이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너 제 아래 갇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율법,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십자가로 의와 생명을 옮겨 놓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오늘 오전에 읽은 말씀이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명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것을 다 상속받아요. 물론 요즘은 상속법이 틀려요. n분의 1이에요. 남자 여자 없어요. n분의 1로 다 나눠야 되는데 물론 유언하면 좀 달라지는 거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장자가 차지해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셨어요?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의 결론이죠. 이 마지막 마침에는 누구로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거 뭐예요? 구약이란 말이죠. 선지를 통해 여러 부분 율법 또는 성전, 날과 달과 절기 그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언제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이게 히브리서 9장에도 나왔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재림은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여? 아들을 통해.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로 다 이뤘다고 하고부터는 우리는 누구 말만 하면 돼요? 아들 말만 하면 돼요.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네? 아들만 말하면 아들 안에 율법이 완성이 있고 아들 안에 성전의 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건물 성전 아니잖아요. 성도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대는 그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만 했어요? 아들 얘기만 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인가 보면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 그 나라는 누구 나라요? 아들의 나라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구 나라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누구 이름으로 가요? 아들의 이름으로 가요. 그 아들이 희생되는 우리가 양자의 영,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2000년 십자가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 아들 안에 들어가면 만유의 상속을 누구 때문에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 못 봐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우편에 계시니까 그때 누구를 끌고 가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오늘 우리도 묵시적으로 하늘에 앉혀놓았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6절 우리를 하나님께 앉혀놓았으니까 그분이 그 위에 계심을 올라가지 않고 본 자가 누구예요? 올라가지 않고 본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오 주여. 누가 또 봤어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았고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해놨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진짜 이게 보이면요, 이 성경의 계시가 환하게 보이면 누가 난리서 돌 던지도 뭐예요? 저야 용서하소서. 뭐가 보이니까? 진짜 좋은 게 보이니까. 사람이 진짜 기쁜 게 있으면요, 별 볼 일 없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죠? 역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진짜 아프면요, 조금 아픈 것은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근사님 그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생생한지 살 것 같대요. 그 고통이. 근데 그 다음 며칠 지나니까 또 아프대요. 왜요? 이 디스크 하면 이거 목을 모아놨잖아요. 여기가 아프대요. 이거 아픈 거는 여기 아픈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안 아픈 게, 이게 아픈 게 느껴지잖아요. 그걸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기쁨을 본다면, 진짜 그 스데반의 기쁨을 본다면, 나머지 기쁨은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족장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그죠? 율법과 모든 그 구약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들로. 그 아들이 어디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가요? 다 두 번째 오실 때까지 그대로 가요. 그래서 두 번째 땅 하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었군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확 드러나고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잖아요. 무엇을?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이 19문 답이 그렇잖아요.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넓히면 성경에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뭘 얘기했어요? 성경만 찾아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짧게 얘기했어요. 이거 좀 더 풍성하게 얘기하면 이걸로만 가지고 10시간 해도 사실은 부족해요. 이 놀라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아들로 증거하셨고 이제 십자가로 완성된 이후로 재림까지는 이 아들의 이야기 안에 구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며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광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나타날 그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